3부 예배드리는 여러 성도들 외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영국의 문호 찰스 디킨스의 올리버 트위스트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영화로도 많이 만들어졌고 또 최근에는 뮤지컬로도 만들어졌는데 거기에 보면은 이제 페이건이라는 아주 늙은 악당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런던 빈민굴의 이제 고아들 또 가난한 아이들을 모아가지고 소매치기 전문 훈련을 시켜가지고 그래가지고 아이들로 하여금 이제 부자들의 지갑 같은 걸 다 훔치게 오게 해서 그것을 또 착취해서 먹고 사는 아주 그 악한 소매치기의 그 보스인 악한 페이건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뮤지컬에 보면은 페이건이 인간은 변화될 수 있는가? 인간은 변화될 수 있는 것인가? 사람은 변화될 수 있는 것인가? 이렇게 3번씩이나 사람은 변화될 수 있는가? 이렇게 노래하는 이러한 그 장면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 사람은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이제 예수 믿은 지 오래되었어도 정말 옛날에 못된 성질들이 또 성품들이 이렇게 튀어나올 때가 많이 있어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기보다는 철저하게 아직도 자기 중심 본위로 우리가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또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에 차이가 있다면은 주일날 되면 성경책 들고 교회 나가 예배 드리는 것 외에는 별로 뭐 이렇게 변화된 것이 없는 것 같아요. 또 요즘에는 그 팬데믹으로 인해서 온라인 예배가 우리에게 좋은 핑계가 되어서 교회 나오기 싫을 때는 아주 온라인 서비스가 좋은 숨은 이제 장소가 되기도 하죠. 자, 이렇게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삶에 이렇게 변화가 없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께서 12 제자와 일행을 다리시고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고 계셨습니다. 여리고는 지정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그 예루살렘과 요단강 사이에 이제 중요한 교통의 요지요. 그 농업이 굉장히 잘 되는 농업과 또 상업의 중심 지대입니다. 그러기에 그 여리고는 굉장히 세금이 많이 거쳐지는 아주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세리들은 로마 정권을 위해서 동족들로부터 세금을 거두어서 로마 정부에 갖다 바치는 이러한 대리 역할을 했기 때문에 민족들로부터는 반역자, 민족 반역자라는 이러한 지칭을 받고 있었습니다. 세리들은 로마 정부로부터 월급을 받는 제도가 아니고 스스로 적당히 커미션을 로마 정부에서 요구하는 세금과 또 그걸 액수를 동족들에게 더 가중하게 아주 그 징수를 해야만 적당한 커미션이 생기니까 커미션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니까 이 사람들은 이렇게 부당한 일을 많이 행했기 때문에 온 민족들로부터 미움과 증오의 대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세리들은 굉장히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라고 그래요. 적어도 몇 개의 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 사람들. 로마 사람들과 상대하니까 라틴 말을 이제 능통해야 되겠죠. 또 그 당시 국제 언어는 지금은 영어지만 그 당시 국제 언어는 헬라 말, 그리크 말이기 때문에 그리크 말에도 아주 익숙한 사람들, 또 수리 계산에도 굉장히 밝은 사람들. 그러니까 요즘 말로 말하면 MBA 과정이나 CPA 자격증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한국으로 말한다면 외무고시 정도 합격한 굉장히 그 영리한 사람들이 세리였다고 합니다. 삭개오는
세리로, 특별히 세금만이 거쳐지는 여리고의 일반 세리가 아니라 세관장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부를 축적했을 것 같아요. 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에 봐도 삭개오는 굉장히 부자라고 이렇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또 세리들은 동족들로부터 두려움의 대상이 되기도 했어요. 증오의 대상이면서 미움의 대상이면서 두려움의 대상. 왜냐하면 세리한테 잘못 보이면 찍히니까 세금이 엄청나게 더 많이 부과되니까 사람들이 될수록 세리와는 거리를 두고 만나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그러니까 친구가 없는 굉장히 외로운 사람들이 세리였습니다. 아무도 상종하기를 원치 않았기 때문에. 자, 이제 예수께서 12 제자를 거느리시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신다는, 지금 여리고에 들어오고 있다는 막 시민들 떠들썩한 소동과 소리가 들리니까 삭개오도 예수님을 보고 싶어 했습니다. 그 당시 예수님은 온 유대 사람들 또 주변 나라 사람들에게 일종의 슈퍼스타였습니다. 이스라엘이 그토록 오랫동안 기다리던 메시아가 바로 예수가 아닌가, 많은 사람들이 수군거렸어요. 또 예수 선생은 죽었던 나사로도 살렸고 죽었던 야이로 회당장의 딸도 죽은 사람도 살리는 일을 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 아닌가, 이렇게 사람들이 또 소문을 퍼뜨리기도 했습니다. 또 예수께서는 불치의 병에 문둥병자도 고치는 하늘의 능력을 가지셨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남자 장정만 5,000명, 거기다가 이제 어린아이와 여자들까지 포함한 10,000명 이상의 사람들을 기적적으로 먹이는 일을 행하셨다. 이런 소문들이 갈릴리는 물론 유대 땅 사마리아 인근 지역에까지 쭉 이렇게 퍼져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싶어 했는데, 여리고 사람들은 예수님이 지금 여리고를 들어오고 계신다는 소문이 나니까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면서 모이들었겠죠. 자, 삭개오도 예수님 보기 위해서 뛰어나갔는데 길가에 나가보니까 삭개오는 성경에 보면 키가 굉장히 작은 사람이래요. 그러니까 길에서는 도무지 예수님을 볼 수가 없으니까 예수님이 가고 있는 그 길을 향해서 막 뛰어가서 들 무화과, 옛날 성경에는 뽕나무라 그랬죠. 들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이제 나무 밑으로 오는 것을 이제 내려다 보려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삭개오는 이처럼 예수님을 삭개오는 마음에 굉장히 공허감을 가지고 있었어요. 물질의 풍요 속에서도 무엇인가 내 삶에 부족한 것이 있다. 무엇인가 미싱하고 무엇인가 하여튼 영적인 배고픔, 거기에다 외로움, 이제 공허감, 이런 걸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또 예수님을 이제 보고 싶어해서 이제 길가에 나가서 들 무화과 나무에 이제 올라갔습니다. 자, 삭개오는 이렇게 예수님을 보고 싶어서 무화과 나무에 올라갔는데, 실상은 삭개오가 예수님을 찾은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삭개오를 찾으신 겁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먼저 나를 먼저 찾아오시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지 않으면 우리 인간에게는 아무 소망이 없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인간이 하나님을 찾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인간을 찾으신다는 말을 어려운 말로 말한다면 선행적 은총이란 말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 돌 같은 마음을 성령님을 통해서 부드럽게 하시고 무엇인가 우리 마음속에 배고픔을 일으켜 주시고
무엇인가 공허감을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준비시켜 주시는 것을 선행적 은총이라고 말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삭개오 마음속에도 예수님에 관한 이렇게 관심, 예수님을 보고 싶어하는 마음, 이런 걸 심어주신 것도 하나님께서 선행적 은총의 역사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인간은 요한 칼빈이 말하기를 우리가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는 그 호기심과 관심이 예비적인 조건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그 호기심, 무엇에 대한 관심이 없다면은 우리가 신앙인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해보면 알지만요, 인상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또 죽은 다음에는 우리가 어디로 가고 어떻게 되는 것인지 사후 세계에 대한 아무 관심이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아무리 열심히 전도해도요, 전도가 잘 이제 되지가 않습니다. 임종 직전에 있는 환자들에게 우리가 가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가서 지금 이 순간 늦지 않았습니다. 이제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님이요 구주라고 고백하시면은 과거의 모든 죄가 다 용서받고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한 삶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예수 믿겠다고 고백하세요 하면은 우리 생각에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늦은 기차라도 타고 마지막 순간이라도 이렇게 천국 가려고 할 텐데,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나는 일평생 아직까지 예수 없이 살아왔습니다. 앞으로 죽은 다음에도 예수 없이 살겠습니다. 이렇게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그 영적인 대한 관심, 어떠한 그 호기심이 없다면은 우리는 신앙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런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예수 믿고 이제 크리스찬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영국의 프랜시스 탐슨이라고 하는 그 영문학상 이제 손꼽히는 시인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삶이 굉장히 기구했는데요. 이제 1859년에 이제 영국에서 태어났는데 부모가 개신교에서 카톨릭으로 개종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카톨릭 신부가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카톨릭 신부 수업을 받았는데 도중에 이제 포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무엇을 할까 하다가 아버지가 의사니까 의사라도 한번 해보자. 그래가지고 지금 영국의 유니버시티 맨체스터 의과대학에 들어가서 8년간 의학 공부를 했는데 졸업한 다음에 의사로서 개업을 하지 않고 시 쓰는 시인이 되겠다고 하니까 아버지가 막 노발대발하니까 아버지가 무서워서 군대로 이제 피난 가려고 아버지 숨어서 살려고 군대에 이제 신청을 했는데 신체가 허약해서 군대에서 이제 거부당했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러면 이제 런던, 돈 한 푼 없이 런던에 올라가서 의학을 8년간 공부한 사람이 백과사전을 이제 팔러 다니면서 그러면서 이제 시를 쓰기 시작했는데 나중에는 돈이 없으니까 홈리스가 되어가지고 영국 테임스 강변에서 3년간 노숙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시를 썼는데 어느 한 시를 이제 유명한 잡지에 올려 보내니까 잡지 편집장이 한번 그 시를 읽어보더니 이 시는 예사로운 시가 아니다. 이 시를 쓴 사람은 비범한 시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이다. 누군가 하고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가 없다가 나중에 길에서 노숙하고 있는 프랜시스 탐슨을 이제 그 잡지 편집장이 찾아가지고 자기 집에 들어가서 이렇게 허약해진 몸을 돌보다 보니까
탐슨이 이제 마약 중독자인 걸 알았어요. 홈리스들이 대개 홈리스 생활하다가 마약에 많이 빠지는데 프랜시스 탐슨도 마약 중독자가 돼서 그 친절한 잡지 편집장이 마약 중독자 치료받는 요양소에 보내가지고 거기에서 마약을 이제 치료받고 거기에서 이제 시를 쓰기 시작하면서 시집도 이제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프랜시스 톰슨이 쓴 시 가운데 가장 유명한 시는 하늘의 사냥개, The Hound of Heaven이라는 유명한 시인데 이 시는 영문학상 손꼽히는 아주 탁월한 시로 인정을 받습니다. 이 시는요, 프랜시스 톰슨이 시편 139편을 읽다가 묵상하다가 거기에서 영감을 얻어가지고 하운드 헤븐을 이제 하늘의 사냥개라는 시를 썼는데 무지무지하게 시가 길어요. 내가 1970년대 초반부에 이제 구해가지고 그때는 인터넷도 없으니까 어렵게 이제 구해가지고 도서관에 가서 찾아가지고 읽는데 어려워요. 그 당시 고대 오래전 영어고 또 시적인 언어라 굉장히 어려웠는데 요즘에는 여러 한국말로 번역돼서 인터넷에 다 이렇게 통용되고 여러 이제 번역본이 있습니다. 몇 가지 짧게 이제 제가 이제 소개를 하면은 나는 그분에서 도망쳤다. 하나님에게서 도망친 거죠. 밤과 낮의 그늘 속으로 나는 그분에게서 도망쳤다. 수많은 세월 동안을 나는 그분에게서 도망쳤다. 나를 쫓아오는 그분의 힘찬 발소리, 긴박하나 당당하게 그 걸음 소리가 들렸다. 그러나 그 걸음 소리보다 더 빠르게 그분의 음성이 들리기를 내가 나를 배반하였기에 모든 것이 너를 배반하지 않느냐. 나는 내 뒤를 쫓아오는 그분의 사랑을 알았으나 그분을 받아들이고 나면 다른 모든 것을 가지지 못할까 봐 두려워 그분을 피하였다. 그 힘찬 발소리, 냉정한 속도로 긴박하나 당당하게 그리고 그 발걸음보다 앞서 음성이 들리기를 보라, 내가 나를 만족하게 해주지 못하니까 아무것도 너를 만족하게 하지 못하는구나. 나 아니면 또 마지막 부분에 나 아니면 오직 나 아니면 비천한 너를 누가 사랑하랴. 내가 어린아이와 같은 생각으로 잃어버렸다고 여긴 모든 것을 나는 내 집에 너를 위하여 쌓아 놓았노라. 일어나서 내 손을 잡고 가자. 어리석고 눈멀고 약한 자여. 내가 바로 내가 찾는 자가 아니냐. 내가 나를 쫓아내므로 내게서 사랑을 쫓아내느니라. 이렇게 아마 여러분들 젊은 분들은 한번 그 시를 읽어봐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프란시스 톰슨이라는 분은 하나님의 그런 막 믿지 아니라가 이것저것으로 막 피난을 다녔지만은 도피했지만 사냥개가 냄새를 맡고서 그 냄새를 추적해서 끝까지 포획물을 잡아내는 것처럼 하나님은 자기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렇게 도망가는 자기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찾아오셔서 완고한 그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심으로써 탐슨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앞에 항복하지 아니할 수 없었습니다. 자, 톰슨은 자기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추적하는 하나님을 그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은 또 뭐라고 하냐면 어마어마하게 엄청나게 사랑하는 분, tremendous lover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사냥개가 끝까지 추적하듯이 하나님은 엄청난 사랑하시는 분으로 자기를 이렇게 찾아왔기 때문에 그분의 은혜 앞에, 그분의 사랑 앞에 순복하지 아니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한 번 선택한 분을 놓치지 않아야 하십니다. 우리가 비록 순간적으로 또는
잘못된 길로 들어설지라도 하나님은 끝까지 오셔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자기 사람으로 지켜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tremendous love, 아주 어마어마한 사랑으로 이제 삭개오를 찾으셔서 이제 예수님이 가시다가 나무 위에 있는 삭개오를 보시고, 삭개오야, 어서 빨리 내려오라. 오늘 저녁을 내가 너희 집에서 머물러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자 삭개오가 기쁜 마음으로 내려와서 예수님을 이제 자기 집에 모셨습니다. 자, 삭개오 집에 이렇게 하루 종일 머물기를 원하셨던 주님은 오늘도 우리 가정에, 우리 직장에, 우리 사무실에 하루 저녁이 아니고 영원히 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삭개오가 이제 예수님 자기 집에 머물겠다는 예수님을 이제 맞아들여서 12 제자도 있겠죠. 또 그 다음에 또 예수님을 주변에서 많은 사람들이 따르니까 수많은 일행을 이제 삭개오가 자기 집에서 대접을 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식사를 한 다음에 중동 사람들이 늘 하는 습관대로 이제 차를 마시면서 삭개오와 예수님과 대화를 이제 했을 텐데 무슨 이야기가 두 사람 사이에 오고 갔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죠. 성경에 쓰여 있지 않으니까.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과 삭개오가 무슨 이야기를 했겠는가 이렇게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대화의 주도권을 누가 잡았고 누가 더 많이 이야기를 했을까요? 우리 생각에는 예수님이 다 대화의 주도권을 잡고 말씀을 많이 하셨을 걸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삭개오를 앉혀놓고 신론, 무슨 뭐 성령론을 강의하거나 아니면은 기독교 윤리관을 가르치거나 아니면 특별히 10계명 강의를 하면서 8계명 도덕질하지 말라. 또 마지막 계명인 10번째 계명인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이 말씀을 이제 가르치면서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삭개오야, 그동안 나는 수십 년 동안 이렇게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도덕질하고 남의 것을 탐하는 이러한 삶을 살았는데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러한 삶을 산다면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던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아니면은 지금이라도 회개하지 않으면 큰 마지막 종말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이렇게 삭개오에게 막 회개를 강조하고 삭개오를 책망하고 꼬지셨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예수께서 삭개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우리가 생각되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삭개오에게 더 많이 말을 하도록 이렇게 유도했을 거예요. 예수님은 그분의 부드러운 음성, 그러면서도 권위가 있는 음성으로 삭개오야,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느냐? 내 아내와는 어떻게 지내고 있느냐? 내 아이들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려무나. 너와 마음을 교류할 수 있는,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친구는 가지고 있는가? 이렇게 예수님은 삭개오에게 자기의 살아온 삶을 이야기하도록, 스토리텔링 하도록 예수께서 삭개오를 이렇게 인도하셨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삭개오는 예수께서 자기에게 최고의 관심, 사랑의 눈초리로 자기를 바라보시면서 있는 그대로 자기를 용납해주고 받아주는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 앞에 삭개오는 변화되어서 회개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 앞에 벌떡 일어서더니 뭐라고 말하는지,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것이 있다면
4배나 갚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자기 소유 재산 절반을 나눠주고 또 남의 것을 속여 빼앗은 것이라면 4배로 갚겠다는 건 모세 율법에서 요구하는 것보다 훨씬 더 이렇게 배상하겠다고 삭개오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남의 것을 빼앗는 자였지만은 이제는 나눠주는 자로 변했고, 삭개오가 그동안은 부정한 삶을 살았는데 이제는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 예전에는 그게 키가 작은 것처럼 그 마음도 한없이 편협한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한없이 넓은 마음을 가진 영적인 거인으로서 이제 삭개오가 변화되었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했지만 무엇이 삭개오를 변화시켰습니까? 그것은 삭개오를 향한 예수님의 친절하심, 용납,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였습니다. 예수님은 삭개오가 변화되어서 사랑스러운 사람이 된 다음에 삭개오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삭개오를 사랑스럽지 않지만 삭개오를 사랑하자 삭개오가 사랑스러운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자, 우리 주변에도 보면요, 밉상스러운 사람이 많아요. 거리 두고 싶어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자, 그러나 그러한 사람도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친절히 대하고 포용하고 이해한다면 그 사람 속에 사랑스러운 면이 생겨나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저희 집에 이제 이어령의 마지막 수업이라는 제 아내가 읽고 있던 책이 있더라고요. 제 아내는 책을 많이 이제 주문해서 읽는데 아내가 읽는 책하고 저하고 읽는 책이 이제 관심거리가 달라서 잘 서로 이렇게 읽지 않는데 그 이어령이라는 그 책 제목을 보니까 이제 이어령 씨는 한국에서 적어도 고등학교 졸업하신 분들은 누군가 다 알죠. 여기에서 이제 중고등학교 나오신 분은 잘 모를 거예요. 한국의 이제 최고의 지성이라고 이렇게 말하겠죠. 또 저는 대학교 때 1학년 때 이제 신입해서 들어가서 교양 과목에 국문학 강의를 듣는데 이어령 씨가 또 강사로 왔더라고요. 아주 그 이화대학 이제 강사라고 하는데 아주 양복 새 양복을 쫙 입고 와가지고 뭐라 강의하는데 무슨 강의했는지 하나도 기억 안 나고 멋쟁이라는 이제 또 그 당시 또 국문학 강사가 뭘 좀 알겠나 이제 교만한 마음에서 이제 학생들이 다 이렇게 딴 책 보고 있었죠. 그런데 그렇게 유명한 분이 될 줄은 몰랐어요. 그 이어령 씨가 마지막 수업이라는 책은 김지우서라는 기자가 그 말기암으로 곧 임종에 가까운 이어령 씨와 이제 16번을 인터뷰해가지고 그 인터뷰한 내용을 이제 책으로 이제 작년에 출판돼서 이제 금년에 벌써 한 9세에 나갔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내가 읽던 그 이어령의 마지막 수업이라는 책의 목차를 쭉 한번 보니까 목차 그 제목들 가운데 12장에 보니까 눈부신 하루라는 제목이 있어요. 눈부신 하루. 야, 그래서 눈부신 하루가 어느 게 눈부신 하루인가 궁금해서 쭉 읽다 보니까 여러 이야기 하다가 결국에는 그분의 이제 신앙 간증이 나오는데 자기가 말기암 환자가 돼서 그 투병 과정을 통해서 삶의 진실을 비로소 깨닫게 되었는데 그것은 모든 것이 다 선물이었다. 내 집도, 내 자녀도, 내가 쓴 여러 책들도, 내 지성 다 내 것인 줄 알았는데 다 선물인 것을 깨닫게 되었다. 이것이 인생의 진실된 인생의 핵심인 것을 이제 알겠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책은 예수 믿는 사람만을 상대로 한 책이 아니고 또 불거신자, 안 믿는 사람, 여러 이제 계층의 사람들을
이제 지청에서 쓰여진 책이니까 하나님이란 말은 안 나와요. 그러나 이어령 씨가 이제 크리스찬이죠.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선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라는 건 하나님의 은혜, 모든 것이 선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을 이제 의미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이제 암시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이어령 씨 말하기를 자기가 심지어 올림픽 경기 때 굴렁쇠 이렇게 어린 소년이 끌고 가는 것 다 이어령 씨의 착상이라고 그러잖아요. 자기가 이루어진 중요한 모든 것도 그동안에는 자기가 똑똑해서 이런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이 자기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을 모든 것이 선물인 것을 알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령 씨가 73세에 세례받고 기독교인이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금년 초에 이제 2월달에 이제 소천했으니까 89세의 나이로 소천했으니까 73세부터 89세까지 16년 크리스찬의 삶을 살았습니다. 16년 동안 특별히 이제 말기암 투병 과정을 통해서 그의 성장이 신앙이 많이 변화되었고 그분의 신앙이 크게 성장한 것을 우리가 이제 책을 보아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우리는 변화될 수 있고 우리 믿음이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설교 초반에 말했던 그 런던 소매치기들의 이제 보스인 악당 페이건이 인간은 변화될 수 있는가? 인간은 변화될 수 있는가? 인간은 변화될 수 있는가? 이런 3번 노래하는 그 항목 기사가 나오는데 여기에서 페이건이 생각하는 것은 사람은 변화될 수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제자처럼 기르고 있는 소매치기 어린애들 얘네들이 어른이 되어서 다 도둑놈이 되어서 다 내 말 잘 듣는 그 부하들이 그러니까 인간은 변화될 수 없다는 것을 이제 페이건이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여러분과 저는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 변화가 눈에 잘 띄어지지도 않고 뭐 진전이 없는 것 같아도 나도 모르게 우리가 예수를 닮아가고 우리 안에 예수님의 사랑이 점점 커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나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알면 알수록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고 변화되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말하기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러한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교만해서 모든 건 저의 힘으로 이룬 것으로 생각하는데 정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저희들의 신앙이 빨리 예수님을 닮아갔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한 것 참으로 저희들 주님 앞에 부끄러울 때가 많습니다. 성령님께서 저희를 날마다 깨우쳐 주셔서 저희들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로 점점점 변화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